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은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의 컨셉을 이제는 조금 변형을 주어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영상 예배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되는 주일날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 주일 예배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 능력이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감과 이해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과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마주한 어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드리게 되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 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바탕이 된 유대 사람들이 만든, 유대 사람들로 형성된 그런 문화 안에서 이 제자들은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문화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풍습과 문화가 정착이 돼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루에 3번씩 평생을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어떠한 큰 깨달음이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은,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씀 묵상도 하고 찬양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삶을 보내왔죠. 그런데 과연 그 삶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과 하나님께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요? 예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와 예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고백들이 과연 합당한 기도인가요? 라는 물음과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함께 요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해오던 기도의 방법을 조금 다시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보고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들은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문화, 다른 종교에서 살고 있는 타민족 국가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또 다른 문화에서는 기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중언부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언부언의 말의 뜻을 함께 살펴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또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 같은 맥락, 같은 목적을 가지고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함께 갈멜산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며 그 제단에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알의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바알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 이 말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백 명이 되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토록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면서 했던 말을 또 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이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우상신에게 반복해서 말을 되풀이해야만 그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 만족과 자기 합리화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이방인들은 처해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만족시키기 위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면서 그 기도의 업적, 시간을 늘리고 그 기도의 공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과연 우리의 만족을 위한 고백인지 아니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지 되살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와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의 내용인지 같이 되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기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굳이 많은 시간 들여서 항상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은 정확하게 아니오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 이스라엘 국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성했고 번창했던 나라, 가장 찬란했던 역사를 이루어낸 그러한 시기를 만들어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매우 두렵고 긴장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그런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을 보았을 때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당시에 가장 번창하고 위대했던 제국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업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수많은 나라가 이 솔로몬 왕을 칭찬하고 솔로몬 왕을 경배하자 솔로몬 왕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으로 바로 솔로몬 왕 자신의 지혜 덕분에 자신의 능력 덕분에 이 나라가 번창할 수 있었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후기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어기면서 그 솔로몬 왕은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차 그 국력이 기울어져 가고 끝내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나중에는 각각 서로 다른 외국 국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나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시작점을 바로 이 솔로몬 왕의 말년에 맞이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에 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끝내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삶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다시 바꾸기 전 우리가 지금껏 해오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다시 새롭게 리셋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 다시 녹여드리고 우리의 일상에 다시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욱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는 그 시간을 함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되살펴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들, 그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로 우리가 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영상 예배 말씀 퀴즈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 중 무엇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것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각 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개인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